할렐루야. 6월 3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2023년도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으로 올해도 반년이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동행하심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축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겸손함으로 받아야 하건만 때로는 마치 그 축복을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떼쓰며 나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을 걷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의 내일을 오늘도 선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기에 부모의 손을 붙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걸어가려 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사는 동안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승리하신 주님처럼 거친 세상 가운데 시험에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의 끝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글로 말미암아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간 매일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로써 그 말씀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기술해주고 또 이어지는 로마서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복된 삶이란 신앙의 정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복음의 그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도록 그리고 함께 주 안에서 동역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있는 자들을 문안하며 교제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로마서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끝절에 기술한 이 구조를 따라서 복음의 대적자와 협력자로 그리고 복음의 계시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으며 어떠한 것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내야 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끊어야 할지 생각해보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품일수록 유사품이 짝퉁이 많습니다. 진리에는 반드시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단은 복음을 변형하고 왜곡하여 복음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적 신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도를 걷는 비결입니다.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성도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너무 간교하기에 겉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교회가 다투지 않고 화목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세우고 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화목하기를 바라기에 여러 서신서에서 화목하기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끊어야 할 사람이 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며 탐욕만을 채우려 하거나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을 거치게 하는 자여 복음의 대적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사명이란 섬김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에 삶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대적자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주인이라 하지만 실제로 주인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고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이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대적자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교환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매끄러운 말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배운 자들은 절대로 사람을 현혹하며 죄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사람을 현혹할 때 꼭 성경을 들고 미혹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이단을 동원해서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복음을 비판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며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또 지체들끼리 대립하고 반복하며 그 가운데서 복음에서 구원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복음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문제를 중심의 문제로 삼아 만들게 합니다. 가끔 보다 보면 잘해보자고 하면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잘 믿어보자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 믿자고 하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악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활한 사탄의 아첨하는 말로, 그 미혹하는 말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무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러한 세상에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리 가운데로 보내진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악의 언어와 모습이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진리와 그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한 일에 힘을 내고 악을 멀리할 때 우리는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는 참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이때 그리하여서 많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시며 많은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동력자들과 연합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또 채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협력자들인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안부의 인사를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디모데가 나타납니다. 디모데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며 이 사도 바울과 동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조력자요 후계자로서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하였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습니다. 야손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디오는 바울을 대신해서 눈이 좋지 않은 바울을 대신해 편지를 대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필로 인해서 주악 같은 바울의 서신들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마도 부자였던 가이오는 바울과 또 많은 교우들을 잘 대접하며 섬겼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독불 장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복음을 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열려진 그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열려진 창문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천국의 창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대적자가 아닌 복음의 협력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한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27절 끝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계시된 복음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성도들을 경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친히 복음을 나타내시고 전파하시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그들로 하여금 온 땅 가운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분도 하나님이시요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계시자이십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며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과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초청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름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통로요 그 축복의 창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계시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존재합니다. 타락한 죄인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만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르게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정작 복음의 대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기에 복음의 협력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협력자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의 은혜와 놀라운 비밀을 알리는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오병이어를 내어드릴 때 로마서는 로마서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편지에 기록하는 자로 또 교회를 돌보는 자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는 자로 부르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라기는 우리의 짧은 인생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움으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그 삶이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할 때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하여 곧 물리치라. 너 유혹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정도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복음을 대적하며 우리를 미혹하지만 오직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먼저 맡은 자들로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전성을 향하여 걷는 오늘의 발걸음도 주님 지키시며 도와주시기를 빌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